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항상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아름드리 겨자나무가 숨겨 있고 또 작은 씨앗들 안에 울창한 숲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씨앗은 나무도 아니고 숲도 아니죠. 씨앗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씨앗은 처음부터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도 고스란히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 존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먹으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씨앗에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인간 존재에도 말씀의 샘물과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전에 먼저 뿌리부터 깊이 내리게 하셔요. 내가 겪는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뭔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 역시도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세상을 발견하는 일은 그저 우리의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관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내적 토대를 발견하는 데 있다. 나의 가장 심오한 자아의 안,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이 되게 하는 생생한 자기 창조적 신비이며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독특한 문이다. 심오한 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내적 법칙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의 법칙들이다. 오늘 우리는 성서 1과 안에서 바로 이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그런 광야의 히브리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여줍니다. 씨앗의 예로 보면 이 광야에 있는 히브리들은 지금 막 심겨진 씨앗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심겨진. 그들은 아직 아름드리 나무의 영광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의 과정을 거쳐서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뜨겁고 목마른 광야를 자신들의 내적 토대가 익어가는 자리, 즉 소명의 자리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서서히 존재의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고양되어 갑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인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의 존재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고유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심으셨을까?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시간 안에서 보면 지금 사순절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존재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 때로는 광야와도 같고 때로는 우물가와도 같은 이 소명의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주어진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에서 떠나서 돕가와 알루스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고단한 노정 끝에 르비딤, 레피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의 이름이 원기 회복 뭐 그런 뜻인 걸 생각해 볼 때 여기가 오아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시내산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으로 있는 오아시스인 겁니다. 혹자는 이것을 오늘날의 와디페이란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추정하는데 이곳은 샘과 개울이 넉넉해서 시내산의 진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물이 넉넉한 곳인데 웬일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당시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해 있는 집단적 갈증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다 말라버린 그 모래사막을 끝도 없이 걸어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목마름의 자리는 정말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만홍의 샘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음은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표면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닌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의심이었고 그 의심은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원망이었어요. 광야의 목마름은 그들로 하여금 번번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느 순간부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막으로 물도 없는 곳으로.
처절한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들의 이 두려움과 불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굳이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혹자는 이 장면에서 히브리들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물이 아니고 출애굽 그 자체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아르투로 파울리는 고독 속의 비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나아가는데 정작 사막 생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건 불편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막 생활의 무익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정작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 사막이라는 곳이 워낙 수동적인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내면에는 바로 그런 갈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러나 노동의 치열함과 생산의 보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자기들의 생산을 통해서 그래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출애굽해서 처해져 있는 사막은 굉장히 수동적인 장소였고 그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스스로 침식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막 일기에서 아르투로 파울리는 베른하르트 벨테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마치 텅 빔처럼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견디어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비전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는 고통 저 너머에서 이것을 믿어라, 너희는 행복하다라고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 텅 빔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자리로 여겨졌던 이 사막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같은 비전을 꿈꿀 수 있다면 그러면 사막은 더 이상 어두운 심연이 아니고 영성 발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이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들이 해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단지 육신의 해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해갈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어가는 과정에 차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에도 차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자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로 나올 때 그때 어떤 꿈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을 호령하던 그 지배자들처럼 우리도 한번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우리도 한번 호령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꿈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런 갈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즈음에는 그 40년 동안 성숙하게 되어서
그리고 변화돼서 적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무지르지 않으셔요. 우리 갈망이 삶을 성실과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에너지인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갈망이 없으면 사실은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죠.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거기 행동이 있을 것이며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갈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망을 가질 때 그 처음 갈망은 대개는 속된 갈망이고 육체적인 갈망이에요. 그걸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왜 이런 속된 갈망을 가질까 자꾸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된 갈망, 육체적 갈망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을 마시면서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갈망의 차원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된 갈망의 껍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샘에서 대화를 나눠요. 이 대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여자의 믿음에 목마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에 목마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좀 달랐어.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퉁명하게 쏘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대화를 계속해 가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계속 물에 두고 계셔요. 그러면서 대화의 방향은 계속 당신 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갈증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갈증은 깊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공허에 닿아 있는 갈증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5 남자와 결혼해 봤지만 번번이 관계는 깨졌고 지금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대화를 좀 더 따라가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좀처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음료로서의 생수를 말씀하시면 이 여인은 육의 음료로서의 우물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샘물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 옛날 광야에서 부르짖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집단적 갈증, 그리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남자들의 품을 떠돌던 이 여인의 개인적 갈증은 그것이 육신의 갈증으로만 여겨졌다는 것, 그리고 우물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본질상 같은 갈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광야에 있던 히브리들의 갈증이 생존의 갈증이었다면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의 갈증은 존재의 갈증이었습니다. 히브리들은 우리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갈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그리고 그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 히브리들의 갈증은 표면적으로는 물의 갈증이었지만 실제 질문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표면적으로는 물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깊은 곳에는 존재의 갈증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살아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는 것에서 찾아요. 기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쓰지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결핍 속에 있고 갈증 속에 있고 그 절망이라는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결핍과 갈증의 원인을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것에서 찾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혹은 성공으로 혹은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간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렇게 돈을 벌고도 나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마치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처럼 끊임없는 끝도 없는 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갈증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실존적 각성 혹은 존재의 깨어남이라고 부르고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관심사인 존재 자체인 신과의 만남에서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존재의 깨어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때 여인이 화들짝 놀라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한마디가 그 여인 안에 숨겨져 있던 존재를
드러나게 해요. 그 순간 여인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지금까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사막보다 더한 갈증이 그녀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혼란의 정곡을 직시해 주신 예수님께 여인이 경외감을 느끼면서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껏 그렇게 길어 올려도 갈증만 더하게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바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율법이나 어겨가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치근덕거리고 말이나 걸어오는 타락한 유대인 정도로 봤어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여인은 우물물 이상을, 두레박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증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대화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해갈의 감격을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점차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되고 마침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지금은 자기를 소외시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 뛰어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증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혹은 때때로 겪는 고난과 힘겨움을 우리는 나의 내면에 영적 씨앗이 심어지는 자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로 바뀌고 인내가 연단으로 바뀌는 여기에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예민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사방에서 병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때때로 나를 정말 괴롭히지만, 그러나 매일 겪는 갈증이나 때때로 겪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속에서 나의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고 마침내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차근차근히 자라게 돼요. 히브리들이 겪었던 광야의 갈증도,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우물가의 갈증도, 우리 인간 존재의 갈증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고, 그 갈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찬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서 종종 갈증의 종말을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목마름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해갈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갈이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렸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부들은 바로 그 피와 물이 교회의 성례,
교회의 성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광야의 물보다 우물가의 물보다 더 깊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빵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 안에서 해갈됩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자리에서 시간을 통과하면서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가듯이 우리 역시도 사순절 광야에서 말씀의 우물에서 성찬의 식탁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드리 신앙의 나무로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